역사에 등장하는 그 위인들, 그리고 오늘날 각 분야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어떠한 유행으로나 어떠한 우연히 정상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한결같이 피나는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정상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정상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은 끝없는 연습과 노력을 기울이며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학자 중에, 또한 문필가 중에, 스포츠맨 중에, 또 연예인 중에, 실업인들 중에 각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 무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름을 떨치고 사회에 놀라운 공헌을 한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욕망을 누르고 절제하며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서 그 열매로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의 박인비 선수, 무슨 선수인지 아시지요? 올림픽, 여자 올림픽에 오랜만에 여자 올림픽이 올림픽에서 골프가 올림픽 과목으로 채택이 된 겁니까? 아예 처음으로 채택이 된 겁니까? 처음이에요? 오랜만에, 옛날에 있었다 없어졌습니까? 좌우지간 골프가 오랫동안 올림픽 종목에서 실종됐다가 다시 종목으로 채택된 가운데 여자 올림픽에 금메달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이 박인비 선수가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좀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어요. 못 봤는데. 보셨어요? 여러분도 못 보셨어요? 그런 거 좀 봐두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박인비 골프 선수의 코치의 그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박인비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 좀 다른 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 심하게 운동 연습을 하거나 시합을 하고 나면 몸이 고단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선수들이 몸이 고단하니까 곧장 숙소로 들어가서 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인비 선수는 급 고단한 몸을 이끌고 다시 연습장에 나가서 스윙을 한두 시간을 꼭 더 하고 스윙 연습을 하고 숙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연습벌레라는 거예요. 뭐요? 연습벌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박인비 선수는 타고난 재능이 탁월한가 보다. 아니면 그날 특별히 운이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자기를 절제하며, 그것도 사람인데 파김치가 된 상태에 쉬고 싶죠. 들어가서. 그러나 시합이 끝나고도 또 연습이 끝나고도 또 남아서 수영 연습을 다시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그러한 피눈물 나는 연습을 한 선수라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는 운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 연습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겁니까? 운동을 두고 한 말이죠. 운동은 건강에 약간의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동 많이 하면 건강하고 아주 오래 살 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운동하다가 쓰러져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개그맨 누구였지요? 동국대 출신 김영곤. 저희 다니는 학교에 와서 많이 행사 때마다 왔어요. 동국대 출신이니까. 근데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매일 가서 하루 1시간씩 트레드밀 가서 걷고 30kg를 무려 감량을 하고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하는 선수예요. 그런 개그맨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운동하다가 그의 나이 46세에 아주 젊은 나이에 여러분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산 출신 80년대 야구의 영웅 무쇠팔 투수 누구예요? 최동원. 잘 몰라요? 부산 출신 무쇠팔 최동원. 그 당시에 여러분 광주의 무등산 폭격기 누구예요? 선동열과 쌍벽을 이루는 용호상복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선수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야구를 보며 자랐어요. 나이가 같거든요. 최동원이하고 저하고 동갑입니다. 58년생. 그런데 그 최동원 씨가
2011년 9월 14일 만 53세 일기로 여러분 대장암으로 죽음합니다. 그리고 대구의 자랑, 타격의 달인, 역대 한국 야구 선수 중에 최고의 타율을 자랑하는 타율이 0.037이에요. 대단한 거라. 지금까지 그 기록을 아무도 못 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대구의 타자의 달인. 누구라고요? 타격의 달인 장효주. 그도 연습을 얼마나 했어요? 운동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55세의 나이에 그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랑 미국에서 같이 탈버스 공부하던 동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운동 가자 그러면 목사님은 하세요. 저 운동 안 해요. 아니 사모님은 왜 운동 안 합니까? 저는 운동 안 하고 사는 게 제 신조입니다. 왜 그래요 사모님?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 운동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나가서 뛰고 달리고 막 열심히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에 대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젊은 나이에 자기 아버님이 요절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아버님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와서 간호사인데 자기는 운동 안 하고 사는 것이 자기 신조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운동한다고 건강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라 누구를 보니까? 내 아버지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들은 운동을 안 하고 사는데 여러분 육체 연습인 운동은 건강에 어떤 유익을 준다고요? 약간의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운동 자체가 우리에게 건강에 조금은 유익은 줄 수 있을지언정 운동 자체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운동 많이 한다고 반드시 건강하거나 운동 많이 한다고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효조라든가 최동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얼마나 운동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잖아요. 병들어 죽잖아요. 운명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운동 많이 해도. 여러분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아닌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생과 영생에까지 유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이 땅에서만 있어, 이 세상에서만.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을 주고 이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니까 너희들은 그 말씀을 잘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절이죠? 9절 말씀이죠.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계속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에 비유하고 있어요. 육체의 운동만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의 연습도 운동과 같은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단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함치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치어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그토록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후면은 썩어 없어져 버릴 그 영광이 잠시 잠깐 후면은 사라져 버릴 그 면류관을 따기 위해서도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전심전력하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땀 흘리는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런 마당에 우리 영적인 선수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무엇이며 경건의 연습은 무엇일까요? 경건이란
헬라 원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말이에요. 그런 단어인데 이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깊은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헬라 시대에 이 뜻은 무슨 뜻이었느냐? 신을 예배한다는 뜻이었고, 참된 경건은 신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헬라 당시의 사람들은 경건을 제의적인, 즉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와 동일한 것으로 여겼는데, 그 헬라 시대에 이 당시의 철학자 플라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유세비야를 선을 행함으로 신을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뭐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신을 섬기는 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헬라 원어가 그 당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채택해서 성경에 기록했냐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성경에서 이 유세베야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느냐? 총 15번이 쓰였어요. 신약 성경에서 15번 쓰였는데, 주로 이 유세베야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도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전후서가 짧지만 이 유세베야를 아주 독점적으로 사용했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경건을 뜻하는 유세비야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3장 12절 시작.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그 자기의 경건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뭐라고? 믿음이 너희를 낫게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경건은 곧 뭐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교합니다. 또한 베드로죠. 그다음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 유세비야라는 단어를 신의 성품의 하나라고 증거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인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이게 무슨 성품이라고요? 신의 성품.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간다?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 유세비야를 그런 때 썼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을 하면 유세비야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 단어를 썼어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유세비야라는 단어를 썼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어떻게 써요? 병렬어로 대치했죠. 병렬어로. 이게 무슨 동의어란 말이에요. 참된 경건과 또 뭐가? 거룩한 행실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거룩한 행실, 그 다음에 경건함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경건은 뭐냐? 경건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증거에 의하면. 그 다음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성경에서 이 유세비야라는 단어를 썼어요. 유세비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경건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거꾸로 썼어요. 거꾸로. 그래 경건이 아닌 것을 빼고 나면 경건이 무엇인지 알겠지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1절에서 4절까지 모든 내용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경건 그 자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에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경건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 반대가 다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나타난 이 모든 죄의 목록과 반대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 같은 데서 뭐하라? 돌아서라. 자기 양심에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요. 엄밀한 잣대를. 그런 자기한테는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요. 나이롱 잣대. 아니,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딱 적용해서 이것이 이 말씀 중에 내가 어느 것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도 적용이 안 된 사람은 정말 참된 경건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도 적용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경건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은 경건과 경건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거꾸로 한번 읽어봐요. 자기만 사랑하며를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 대신 돈 세상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자기를 긍정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그 다음에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감사치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면 했는데 거룩한 것이 경건이에요. 그 다음에 무정하며 정이 있어야 돼요. 인정이 있어야 돼요. 자비해야 돼요. 그 경건이란 거예요. 원통을 풀지 않고 다 꼬부러진 마음으로 때만 대봐라 내가 안 갚으면 반드시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항상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경건입니다. 남을 참수하면 안 돼요.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마귀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이 아닙니다. 참수하지 말고 남을 향해서 항상 좋은 말 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경건의 사람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경건이 아니에요. 절제해야 됩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사나운 사람, 이건 안 돼요. 부드럽고 온유한 자가 됩시다.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데 선을 좋아해야 돼요.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 성품 닮은 거예요. 마귀 자녀예요. 배반하여 팔명했는데 유다처럼 배반하면 안 됩니다. 말씀, 여러분 요즘 배교의 시대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종교타원주의, 이게 배교의 시대입니다. 예수만 꼭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이게 배반하여, 이게 배교예요.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급하면 안 돼요. 저도 좀 조급증이 있는데 좀 제가 많이 좀 좋아졌어요. 조급한 것은 여러분 경건이 아니에요. 느긋하십시다.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림을 그려도 종이에다 빡빡하게 다 그리면 안 돼요. 여백을 좀 담겨놔야 여러분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항상 좀 여유를 가집시다. 여유를 가집시다. 예? 그 다음에 자고해요. 높아진 마음,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스스로 낮춰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게 경건입니다. 할렐루야.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쾌락 대신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경건의 모양, 사람들이 이런 경건의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때 폼은 잡아야지. 그렇게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막 엄청 잡아.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보다 중요한 거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에요. 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이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잎이 무성한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려고 막 잎을 제꼈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잎만 무성하면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폼만 잡으면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서 내가 걸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중심을 토하고 우리가 여기서 떠나도록, 하나님, 내가 여기에 걸리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이 부분에 제가 근거리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바울의 권면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죄의 열매 맺지 말고 경건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 경건이라 유세비야 비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의 증언에 의하면 경건이란 뭐예요? 무엇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을 케어하고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은 뭐라고요?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행동하는 사랑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도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경고를 이야기하면서 유세비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2절 시작. 그거는 누구예요?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성령께서는 성경의 기록자 누가를 감동하여 증거하기를 경건한 사람은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고넬료처럼 구제를 많이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고넬료를 표본으로 표출을 시켜서 이와 같은 사람이 경건한 거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이웃에게 뭘 많이 하는 사람? 사랑의 실천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세 번째로 자신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경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은 참된 경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헌신으로 참된 경건은 나타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며 하나님만 생각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마음과 생각 전체를 무엇으로 가득 채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말을 해도 하나님 말, 생각을 해도 하나님 생각,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 생각,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해도 하나님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이러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러한 경건한 삶이 저절로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절로 사라지겠습니까? 경건한 삶은 우리가 살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뭘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경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경건의 연습이 없이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만 됩니다. 성도인 여러분도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연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운동선수로 비유하면서 경건을 연습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은 운동선수도 끊임없이 뭐 했어요? 절제했어요. 자기의 욕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다 누르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메달을 향해서 모든 것을 절제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선수들 아닙니까? 믿음의 메달을 따기 위해서, 면류관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이러한 모든 여러분 욕망을 절제하고 육체의 고통을 감수해가면서 피나는 연습을 하는 운동선수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절제하며 여러분 영적인 경주를 해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태릉 선수촌에서 선수들이 뭐 하고 있죠? 합숙하면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인터뷰하는 태릉 선수촌에서 합숙하며 훈련받는 선수들의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그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세상에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저렇게까지 절제를 하는구나. 그때가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인데 추석 즈음인데 추석도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추석이고 뭐 친척들 결혼식이고 뭐 아무것도 못 간대요.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예요. 다 반납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 썩어 없어질 면류관 따기 위해서 저렇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뒤로 하고 오로지 하나만을 향해서 가는데, 정말 이걸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면류관, 영원토록 빛나고 빛이 시그러들지 않고 썩지도 않은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가 하늘 나가서 받게 될 텐데,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도저히 됐어.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안 되겠구나. 신앙생활 허투루 하면 안 되겠구나.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 운동선수도 썩어질 면류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렇게 애쓴다면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저는 신앙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운동선수들이 썩어 없어진 일시적인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하는데,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메달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에서 절제하고 자기를 죽이고 여러분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여러분,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욕망을 뒤로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일을 뒤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무슨 조경사고 뭐고 다 포기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체중 조절을 또 하는 사람들은 가장 힘든 게 뭐냐?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해서도 막 땡기는데 못 먹는 거예요. 먹고 싶고 모든 거 다 반납. 체중 조절에 걸려버리면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겁니다. 금식들 좀 합시다. 할렐루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금식은 안 해도 절식을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는데, 영원한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다. 할렐루야. 바울은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복종시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운동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선수들입니다. 믿음의 선수들인데, 믿음의 선수들도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끊임없이 운동선수들 운동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이번에는 앞뒤에 계신 분에게 경건의 연습을 끊임없이 합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은 경건을 뭐라고 했느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 이게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경건의 연습을 계속하지 않으면 나도 남에게 전파해놓고 내가 도리어 뭘 당해? 버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두려워했어요. 평생 자기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경건의 연습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난 날마다 죽노라.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날마다 내 욕망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 이성의 생각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 지식, 이런 모든 학식, 이런 걸 다 부인해버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딱 붙들고 쫓아간다. 이게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처럼 경건의 연습을 날마다 해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믿음에 대해서 이탈할 자가 없어요.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느냐?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누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신 누구든 나를 쫓고자 하는 자는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쫓는 것이 믿음인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음의 여러분 대열에 동참할 수가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신경 써야 될,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경건의 연습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몇 가지 영역이요? 세 가지. 이거 잘 들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경건의 연습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요. 되어져요. 뭘 통해서요? 말씀 훈련.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효과적으로 연습을 하려면 그 각 선수에 맞는 운동 매뉴얼이 있어요. 그냥 들고 뛴다고 해서 연습이 됩니까? 아니죠. 축구 선수는 발로 공을 차는 연습을 해야지. 축구 선수가 맨날 뛰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축구 선수가 맨날 뭐를 이루고 있으면 자기에 맞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에 맞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경건의 연습을 하는 매뉴얼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훈련인 경건의 연습도 말씀의 기초에서 운동선수처럼 그 매뉴얼에 따라서 운동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뭐하고?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뭐예요? 지침서요, 교과서라는 거예요. 즉 경건의 훈련을 하도록 해주는 교과서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은 경건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며 의롭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모르고서는 결코 경건한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해요. 시편 1편 1절 2절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해요. 예, 그 말씀이 의로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즉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악인의 꾀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설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들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그 자리에다가 경건한 사람을 둬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경건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즉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데, 그 경건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또한 오만한 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곧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다른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에요. 뭘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복 있는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새. 여러분 복 받으려고 애쓴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쫓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복 있는 자리에 인도하고 복 있는 자리에 앉게 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서 성경이 정의하는 경건이란 무엇을 살펴보았죠? 베드로에 의하면 경건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거룩한 삶을 말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에 의하면 죄에서 돌이키는 거룩한 삶이요, 경건한 삶이요,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이라고 말했어요. 야고보는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거룩한 삶을 말해요. 이들 모두에게 베드로, 바울,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는 여러분 경건에 대한 정의의 공통점이 뭐예요?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에요. 따라 합시다. 경건이란 세상과 구별된, 죄와 구별된 어떤 삶이라고요? 거룩한 삶. 이게 경건이에요. 따라서 경건한 삶은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다라는데,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철저히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시켜야 돼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 외우세요. 청년이 그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무엇으로?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삼가해야 돼요. 자신을 절제해야 돼요. 자신의 욕망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여러분 심령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중요한 말씀 핵심 구절을 외워야 돼요. 그리고 전체를 기다릴 때든지 전체를 탈 때든지 서서 손잡고 서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내릴 때든지 주의 말씀을 시인하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앉혀놔요. 그 자리로 끌고 가고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인도해 갑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시인하고 살다 보면 경건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다 그렇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해요. 김미경 집사님 아시죠? 전번에 떡 가지고 오셨던 분, 그분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1000명이 기능장 시험에 응시했는데 19명이 합격했어요. 근데 그 제가 합격자 중 명단에 들게 됐는데 그 중에 제가 1등이에요. 1000명 중에 몇 등이요? 1등. 근데 제가 그분에게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시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리라. 이 말씀을 제가 주면서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준 말씀을 주시나, 길을 가든 차를 타든 수백 번 이걸 하십시오. 하루에 수백 번씩 하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도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이번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에 수백 번씩 차를 타든 무엇을 하든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뭐 하리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면서 내가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시인하고 또 시인하고 또 시인했더니 1등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하나를 붙들으면 여러분 생애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경건의 사람의 자리로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의 자리로 인도한다고. 여러분 저번에 우리 한마음교회에 그 할머니, 농부 할머니가 나와서 말씀을 주섬주섬 섬기면서 가는 곳마다 병이 낫고 놀라운 역사 나타나다고 간증했지요. 말씀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경건한 자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복 있는 자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역경을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경건의 연습은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해야 돼요.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 중에 하나가 항상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같이 말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이것이 경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항상 뭐하라? 기도하라. 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셨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셨으면 새벽 미병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지요. 그 다음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지요. 또 금식하며 기도하셨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피가 땀방울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예수님은 또 죽은 자를 살릴 때나 빵을 만들기 전에 항상 먼저 뭐 하셔요? 기도하셔요. 예수님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고 또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항상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먼저 기도하시고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은 것을 감사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떡을 만들기 전에도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 그리고 떡을 떼어주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사실했으면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범사에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를 마치는 것. 이것이 경건의 연습. 딱 기도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잘 때든지 밥을 먹기 전에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여러분 항상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것이 여러분 경건의 연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쳤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주님께 와서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해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 경건하게 살고 싶지요. 그런데 내 안에 강한 자가 들어있으면, 내 안에 어둠이 영이 있으면 나를 자꾸 어둠으로 끌고 가요. 나를 자꾸 죄악의 구덩텅이로 끌고 가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 강한 자를 묶기 위해서 예수께서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지 않아요. 이 어둠의 영이 나를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먼저 내 안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강한 자가 묶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앞에서 무력한 자가 돼요. 죄가 끌고 가는 대로 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여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내쫓고 그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경건의 연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훈련을 하지 않고 경건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슨 대장들이었어요? 기도 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요셉, 다윗, 거장들을 하나같이 기도하고 기도를 떼놓고는 그 사람들을 설명할 수 없는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들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지 마십시다.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저주, 월세, 가나안 7족속 귀신 다 떠나가고 어둠 영들은 다 떠나가고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주관하고 내 마음을 주관하고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크게 아멘 하세요. 기도 없이는 경건 훈련이 안 돼요. 경건 훈련은 기도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의 연습은 순종 훈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순종 훈련을 통해서 경건 훈련이 돼야 돼요.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쫓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쫓는 삶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건은 곧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마저도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를 질 수 있었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몇 번 나갔다고요? 3번 나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3번.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었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지고 싶었어요? 안 지고 싶었어요? 안 지고 싶었죠. 그 십자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 십자가 고통은 여러분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인데 그 십자가를 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3번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굽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의 결과라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 아닙니까? 예수님이 3번 나가서 기도하고 나서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기도였어.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경건의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 뭐 해야 돼요? 예? 기도할 때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3번씩 나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순종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하다?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순종의 훈련을 되었는데 그 순종은 뭐가 없이는 안 된다고요?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없는 경건은 있을 수 없고 기도 없이 순종은 불가능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려거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순종하려거든 또한 뭘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제 경건의 유익을 잠깐 살펴봅니다. 경건의 유익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후서 2장 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시험의 때를 시험 들지 않게. 마귀가 시험을 걸어와도 시험 빠지잖아. 시험 빠지잖아. 죄악에 빠진다는 얘기인데 응?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며 살면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는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뭐가 있으면? 지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은 족한 줄을 아는 마음을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라도 할 수 있어요.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경건한 자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것이 내게 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뭘로 알고 은혜인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만족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지족하는 마음,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게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은 곧 지족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족하는 마음, 즉 족한 줄을 아구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와요? 행복이 따라와요. 그러한 행복이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예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같은 의로운 행위들에게는 그러한 경건한 삶에는 상급이 있다고 마태복음 6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전체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세 가지는 다 어떤 행동이다? 의로운 행동이에요. 이 의로운 행동에는 뭐가 따른다? 상급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행동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 구제, 그 다음 뭐라고요? 금식. 이 세 가지는 경건 훈련인데, 경건의 연습인데, 그 경건의 연습에는 뭐가 따른다? 상급이 따른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감으로 시험에서 승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행복을 누리며 이생과 영생에서 상급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